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교회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2장 전체를 보면 2장 전체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오순절 사건이 보여지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41절까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베드로의 설교가 따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41절, 41절까지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탄생한 성령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나오고 사건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사건의 결과로 만드는 공동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장 전체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베드로는 14절부터 40절까지 아주 긴 설교를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고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식적인 복음 선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설교를 이어가면서 마지막에 강력한 복음 선포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36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고 온 세상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많은 분들이 주인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 말은 최고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최고 통치자. 당시에 이 퀴리오스라는 용어는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다, 퀴리오스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다. 최고의 통치자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도 이 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란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왕 노릇하시고 제사장 노릇하시고 선지자 노릇하실 그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고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할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뭘로 반응하죠?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어찌할꼬. 이걸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할 반응은 뭐죠? 어찌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찌할 거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이게 모든 인간이 해야 할 반응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찌할 거를 안 하고 어떻게 반응해요? 어쩌라고? So what?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So what? 어쩌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설교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어쩌라고? 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어쩌라고? So what?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온전한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항상 어찌할 거? What should I do? 어찌할 거?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어찌할 거?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데 주동된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시민들도 다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했을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복음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데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동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영광의 주를 몰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의 주를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양심에 찔려서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찌할꼬라는 말은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회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관문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우린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야구 선수가 아무리 멋진 안타를 쳐도 1루를 받지 않고 2루, 3루를 받고 홈으로 들어오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웃되는 겁니다. 구원의 첫 관문은 회개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거쳐야 되죠.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나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는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다름 아니라 나죠, 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어찌할 거라는 회개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어찌할 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야.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와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고백을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이 고백 아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38절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어찌할꼬에 대해서 베드로가 두 가지를 요구하죠.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세례 받으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두 가지를 요구하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옴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삽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다.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를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 전환, 이게 바로 회개죠. 이게 바로 세례죠. 그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물이 있죠. 죄사함과 성령이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죄사함을 주시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힌 삶을 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예수 믿게 되면.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살게 되는 거죠.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되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소망이에요. 오늘 특송처럼 복음이 소망이고 복음이 생명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4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무려 3,000명이 한날에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3만 명쯤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고고학적 자를 보니까 한 5만 명쯤 되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한 8만 명쯤 되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 인구는 남자, 여자, 아이 다 합쳐서 총 인구는 10만 명 미만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10만 명 미만이다. 근데 10만 명 중에 3,000명의 남자가, 이게 남자만 숫자입니다. 남자만 3,000명, 성인 3,000명의 남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당시에는요, 가장이 믿는 종교가 모든 집안의 종교가 됐잖아요. 그는 남자가 3,000명 세례를 받았다는 건 거기다 한 곱하기 5를 해야 됩니다.
1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4장에 보면은 남자만 또 5,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럼 거기다 곱하기 5하면 25,000명이니까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에 적어도 한 4만 명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10만 명 미만의 도시에 절반 가까운 4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 순식간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이 시대에도 다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다시 이런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한번 계산해봤어요. 요즘에 여기 앞에서 세례 받을 때 약식으로 받잖아요. 물을 위에다 얹는 약식 세례를 받는데 이 당시에는 물에 가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에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분은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럼 3,000명이 받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300분이 걸립니다. 300분이면 50시간입니다. 이틀을 꼬박 해도 모자르는 시간이죠. 베드로 혼자서 세례 주진 않았을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있으니까 이거를 12로 나누니까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4시간 정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시간 동안 남자들, 성인 남자들이 3,000명이 쫙 줄을 서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12사도가 쫙 이렇게 서 있고 3,000명 남자들이 4시간 동안 줄을 서 쫙 세례를 받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막 뜁니다. 가슴이 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이 땅에, 이 북미 땅에, 한국 땅에 회복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면 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 2장 마지막 부분 42절부터는요, 오순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탄생한 이 성령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42절부터 나오는 교회 모습은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교회 모습 아닙니까? 성령이 강력히 임하고 그 다음에 펼쳐진 교회 모습이니까 마치 뭐라 그럴까요? 막전엔 찐빵같이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교회 모습이에요. 이 교회 모습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닮아야 하고 추구해야 할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관심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배우는 공동체. 여기 41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는 배우는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 모습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움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나도 계시 받았어. 막 그렇게 설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나는 직통 계시 받았어.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나타난 모습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겸손히 배우는 공동체였어요.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뭘로 가르쳤을까요? 구약 성경을 갖고 가르쳤죠. 베드로도 설교할 때 시편을 인용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갖고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가르침은 나중에 뭐가 되죠? 신약 성경이 되잖아요. 결국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배웠다, 그런 말이다. 성경을 배웠다,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신비 체험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체험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반지성주의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성령의 학교입니다. 교회할 때 교자가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자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이 멈춥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배움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585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매주 450여 명의 성도들이 총모임에서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통독 세미나를 하고요. 3월부터는 봄 성경 아카데미를 하고요. 4월부터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배우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성령의 공동체는 배우는 공동체라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42절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제하는 공동체다. 원문을 보니까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코이노니아 교회입니다. 자, 코이노니아란 말이 헬라어인데요. 이거를 한국말로 교제, 펠로우십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공유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정확한 의미는 공유. 영어로 하면 쉐어링입니다. 쉐어링. 사랑과 마음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고 음식과 재산 같은 보이는 것을 나누는 것. 유무형의 것을 쉐어링, 나눔, 공유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는 공유하는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입니다. 먼저 음식을 나누었죠. 여기 46절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3,000명이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 쉽지 않죠. 우리도 한 1,000여 명 정도 밥 먹는데 그거 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한번 하려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3,000명이 같이 먹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각각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 뭐죠? 성찬식입니다.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얘기하고요. 음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애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각 가정에서 모여서 먼저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 식사를 우리가 애찬, 아가페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이 초대교회는 같이 갔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성찬과 애찬이 분리되고 나중에 애찬은 사라지고 오늘날 교회처럼 이제 성찬만 남게 된 것이죠. 어쨌든 초대교회는 음식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였습니다. 음식만 나눈 게 아니라 재산까지 나누었죠. 44절 45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 보면 누가 좋아할까요?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죠? 공산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사유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산주의 사회, 원시 공산주의 사회를 이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단들처럼 소유를 다 팔아서 저 산이나 섬으로 가서 집단 생활을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시고 사도들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집에서 모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유재산이 있는 거예요. 다 팔아서 한 곳에 모여서 공동생활한 게 아니라 각각 집에서 모여. 이건 뭐예요?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브루스길라 아굴라나 빌립보 교회 루디아처럼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했어요.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눴다 이 말은 뭘까요? 자신들의 물질을 들여서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도운 것을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늘 힘썼던 구제활동, 사랑 실천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사도들의 강요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어떤 이단의 집단 생활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사를 보세요. 혁명으로 강제로 분배가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억압과 독재만이 남게 되죠. 저는 한 10년 이상 구공산권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팀 가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어요. 어떤 때는 3번씩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쿠바, 이 구공산권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다 같이 잘 살자 하고 시작한 운동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 못 사는 운동으로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혁명의 주체 세력이 또다시 특권층이 돼가지고 그들이 또 독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독재 타도하고 공산주의가 일어나는데 결국 혁명 세력이 또 특권층이 돼서 또 독재를 하는, 공산권에 가면, 구공산권에 가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열심히 돕는, 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42절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를 앞장서는 교회고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놓은 교회죠. 우리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디서 탄생했어요? 기도의 다락방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를 뽑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2장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모든 일을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죠. 특별히 초대교회는 위기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박해가 오면 올수록 더 간절히 기도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그들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에게는 기도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이거 놓치면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에게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작은 일은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큰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그들은 기도로 했고, 모든 일을 기도로 돌파하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죠.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43절 보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은 초대교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오늘날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환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곳곳에서 기적의 이야기와 치유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선교 집회를 했는데 한 할머니가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캐나다 왔을 때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의 장문의 편지, 물론 러시아어로 썼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셨죠. 편지와 목발 없이 걷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할 때도 많은 치유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또 쿠바에서 선교할 때는 한국어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복음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영어로 설교하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영어가 샬샬샬샬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했어요. 집회 끝나고 함께 갔던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2세세요?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그 정도로 막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저의 영어도 막 사용하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생명줄로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영혼이 구원되고,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고, 기도하면 성도가 강력해집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모였고 다른 하나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큰 그룹으로 모였고 집에서 작은 그룹,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이 성전의 모임은 좀 더 공식적인 모임이고 엄숙한 모임이겠죠. 집에서 모이는 모임은 비공식적인 모임이고 친밀하고 활기찬 모임이었습니다. 이 성전과 집이라는 두 공간을 통해서, 이 두 공간의 균형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했죠. 우리 교회로 하면 이 본당에서 드리는 1부, 2부 예배, 그리고 아가페에서 드리는 촌모임, 소그룹, 이 두 개의 모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모임의 균형 속에서 초대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에 물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홀로 신앙으로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일 때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첫 모임, 중보기도 모임,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세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로 나가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였죠. 4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동체였다, 그런 말이죠. 공신력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는 정반대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2023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 기윤실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 중에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21%였어요.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가 70%였습니다. 20%는 신뢰하고 70%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 5명에 1명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결과는 코로나 이전보다 10%가 더 떨어졌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신뢰도가 더 밑으로 내려간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매스컴이나 이런 문화계나 이런 정부가 이 안티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저도 이게 목사로서 이렇게 뉴스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아니, 저 대목에서 교회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목사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크리스찬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막 집어넣어가지고 크리스찬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막 나쁘게 만드는 그런 문화적인 트렌드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교회 신뢰도가 20%라는 건 너무 낮아요. 요즘 한국 대통령 지도 나서 난리인데 그보다 더 낮잖아요. 한국교회가 20%가 뭐예요? 20%가 뭐예요? 너무 낮잖아요.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교회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정말 한국교회가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회복될까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면 교회가 회복될까요? 이 신뢰가 회복될까요? 더 이상 이런 거 갖고 세상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감동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것이죠.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가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모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8만 5천 불의 엄청난 돈을 모아주셨고 그거 갖고 우리가 이웃사랑을 풍성하게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달 25일에 마지막 주 25일에 우리가 사랑연금을 한 번 더 합니다. 이 헌금은 이제 각 촌으로 나가서 촌 프로젝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각 촌이 이 지역사회 봉사단체를 돕고 또 지역사회 선교를 하는 일에 쓰여집니다. 매년 한 2만 불 이상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참 우리 본하나님께 성도들이 이 선한 일에 열심인 것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하셨잖아요. 말로만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사회의 신뢰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성령의 능력 아래 움직이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는 배우는 공동체죠. 성령의 공동체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고요. 성령의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고요. 성령의 공동체는 신뢰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성령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회죠. 우리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력한 복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인 것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지난 56년 동안 신실하게 지켜주신 우리 본하나님 교회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성령의 공동체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